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발작 증세가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받은 아이가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우린 이 한마디 대답에 참 엄청난 인류의 그런 비극과 아픔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참 이 아이가 귀신에 시달리기 시작한 어린 때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뭐 젖먹일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뭐 걸음마를 할 때부터인지 그냥 어릴 때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아무튼 이 아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것 하나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나이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자신의 의지와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어떤 죄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까닭없이 이유 없이 찾아온 인생의 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또 이런 병마에 시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참 까닭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질병 때문에 한평생을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참 절망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죠. 이 악인의 고통이라고 항변은 하긴 했지만 이 아이 역시 자신의 무죄함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내가 무슨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떤 이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죄값으로 내가 이런 당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인생 모두가 참 겪고 있는 슬픈 실존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통은 이 아이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자식을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참 지켜보노라면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무슨 그런 잘못이 있길래 왜 저런 어려운 일을 참 당해야 할까. 참 그리고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이 아이나 이 아이 부모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한평생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첫째로는 이런 아픔은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죄로 인하여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병들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속담 가운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속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그런 결과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유 없는 까닭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참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참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뭐 피해가 안 좋아졌다, 내가 참 그야말로 내가 젊어서 너무 담배를 많이 폈더니 결국은 피해가 망가졌구나, 내가 위가 망했다, 참 이건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무 뭐 참 이렇게 뭐 술을 많이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뭐 장이 망가지고, 뭐 다 나름대로 보면 그 원인들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유 없는 참 그 고통을 겪을 때도 없지 않습니다. 참 그것조차도 결국 뭐냐, 뿌리 깊은 인류의 이 죄악의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어떤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던 이 죄라고 하는 그 원인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참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함으로 이후에 생명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결국은 인류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는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에 결국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스스로가 지었던 자범죄가 원인이 되었던, 이건 내가 그래 맞아, 이거는 내가 평상시 내 삶의 습관이 잘못됐고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과 삶을, 내 몸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는 거다, 징계를 당하는 거다.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자범죄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인류의 뿌리 깊은 원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뭐냐,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죄, 우리 스스로에게 다 이 죄가 다 결국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경은 사실은 성악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요, 참 가르치지 않아도 이 죄 가운데로 나가는 것, 이 우리 스스로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거기에서 자범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픔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느냐, 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아파서 깨닫는 부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참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만,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했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 너도 아이 낳아서 길러보면 참 부모 마음 알 거다. 그 결국은 뭐냐면 내가 결국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알아가는 것이,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은 그래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볼 때 참 나는 벌써 내가 참 정말 그 고난을 당하고 내가 망하고 죽었어야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볼 때 해석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연하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참 회개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TV 뉴스에 참 어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무면허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면허증도 없이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이제 아버지 차를 키를 살짝 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리고서는 이게
그 큰 도로로 나갔는데 이 역주행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술 취한 상황에서 차를 몰고 나왔으니까 이 배는 게 없죠. 역주행을 하는데 다른 차들이 막 이 마주오는 차선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게 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몇 중 충돌 사고를 내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참 결국은 뭐냐, 이 법이 무시되는 곳에서는 이런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통법규라고 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이 무시되어 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날마다 이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무법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돌아다니면서, 물론 사단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참 우리 생각 속에 어쨌든 들어와서 이 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걸 다 장악을 하고 결국은 우리를 파괴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원칙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면 이 술 취해가지고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자기 멋대로 가다가 결국은 그건 불 보듯 뻔하게 사고 나는 것, 뭐 시간 문제지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멋대로 역주행을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 차선을 주행하는 아무 죄가 없는 차를 무작정 들이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운전을 하고 하는데 역주행하고 오는 차가 있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사단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차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참 죄가 바로 이런 무면허의 알코올에 젖은 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횡포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 죄에도 말이죠, 달콤함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것만 이렇게 하면 영웅이 될 것 같고,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죄들이 이것 하면은 다 필경은 망한다, 죽는다, 잘못된다는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아는데 그 나름대로의 유혹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영웅이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죄악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죄에도 낙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뭐 소위 말하면 부부 사이에도 뭐 참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이렇게 한 거, 이것도 나름대로 그냥 쾌감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들키면 서로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달달한 게 있다는, 들키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세상의 죄라고 하는. 그래서 참 여기에는 뭐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의 횡포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비극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병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죽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고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참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늘 경계를 하고, 우리가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계에 실패하면 이제 패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경계를 늘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 태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만이라도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5분 군대에서 5분 그 대기조처럼 늘 깨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그래도 우리 가정에 내가 참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니까, 다 잠들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잠들어 있어도 전방에 155마일에 군인들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뭐 참 철책선에 왔다 갔다 하는 군인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요즘은 레이더를 통해서 그 상황을, 저도 한번 전방에 가서 보니까 뭐 그냥 요즘은 이 과학 장비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TV 보는 것처럼 그 앞이 환하게 다 보여. 그래서 이제 그 경계 근무를, 또 기계가 그게 다 비싼 거니까 그 안에 에어컨이 다 들어와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바다도 전부, 그래서 물체 하나가 움직이면 거기에 바짝바짝 해 가지고 그게 뭔가, 또 이게 이게 레이저를 뭐 이렇게 쏘게 되면 다시 반사로 통해서 그 배가 어떤 배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선인지 먼선인지 철선인지 뭐 고깃배인지 뭐 이런 이걸 다, 그리고 미심쩍으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을 하게 하고, 또는 뭐 배를 출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하게 하고, 참 보니까 야, 이런 철통 경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참 이렇게 이런 걸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에 늘 우리가 경계를 실패하면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은 이 죄의 횡포로 우리를 결국은 뭐냐,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이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인도의 어떤 사람이 이제 산속에 살다가 이 호랑이 새끼를 발견을 하고 그걸 잡아다가 집에서 키웠답니다. 그 이제 이 호랑이가 이제 아주 새끼 때부터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 말도 잘 듣고 순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얘가 뭐 이제 커가지고 이제 성체가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호랑이하고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들었는데 보니까 이 호랑이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손가락을 일하다가 좀 다쳤는데 이걸 이제 밴드로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얘가 이제 자꾸 핥으니까 평상시도 이 호랑이가 이제 핥으니까 그냥 가만 이제 놔두고 그냥 핥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가 해보니까 이 손가락을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탁 보니까 이 호랑이가 그냥 그 살기가 등등하더라는 거예요. 이 눈이 갑자기. 그게 왜냐하면 야생성이 막 살아난 거예요. 이 피 맛을 보니까 계속 이걸 핥다 보니까 이제 상처에 이제 이게 피가 나오니까 이 피 맛을 보고 나니까 얘가 그 살기가 막 드는. 다행히 옆에 이제 늘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총으로 쏴서 그 호랑이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단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면 야수처럼 무섭게 달려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맛을 보면 이 호랑이가 야수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무슨 아무리 순둥이니 어쩌니 해도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이제 견들 뭐 그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 보면 우리 강아지는요 굉장히 순해요. 근데요 순하지만 다 야생성이 있는 겁니다. 얘들은 언제 어떻게 사람도 그냥 평상시에 순했는데 그냥 제가 왜 그랬나, 화가 났나. 이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순했는데 언제 막 그냥 헷가닥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아무튼 이 야생성이 살아.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야수처럼 확 달려든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피맛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흘리는 이 피맛을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우리를 이런 곳에 저런 곳에 세상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 결과는 뭐냐?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사단이 나를 말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런 곳에 던져 넣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죄를 볼 때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무서운 광기가 그 안에 이 참 있구나. 이런 맹수의 그런 본능이 살아나는 것처럼, 야, 이게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광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 세상과 이 죄악들을 이기는 기도의 용사로 오늘 하루도 거뜬히, 참으로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나와 세상을, 죄악을, 이런 모든 파도치는 이런 죄악들을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참으로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망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 하나님 무서운 맹수와 같이 덤벼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달콤한 참복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미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여 경계하고 믿음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적인 믿음의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